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요, 본의 아니게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아 가려는 그런 그룹들과 우리가 싸우고 본의 아니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벌여놓은 재물이나 우리 가정을 손괴하고 여러 가지를 빼앗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놔둘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요, 좀 몇 년 됐지만, 좀 오래됐죠. 우리 서찬수 장로님 저쪽에 사실 때, 거기 가면서 차를 갖다가 돌리는데, 돌리기가 조금 저거 해가지고, 남의 집 주차장으로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남의 집에서 그 파킹장 안에서 뒤로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기 때문에 손상될까봐 그런 행동과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요, 암이 걸리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심장이에요. 심장암이라는 건 없어요. 왜 심장이 암이 걸리지 않냐면요, 이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이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듯이 심장은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계속해서 박동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초도 쉬지 않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심장에는 암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여러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게 될 때도 있어요. 조금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아, 저게 뭔데, 그냥 그런 건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하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는 거 하고요, 우리에게 이득되는 것이 뭐냐면요, 나의 작은 믿음이 그렇게 저항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작지만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작은 거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믿음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서 함부로 여러분 정죄할 때 욱하는 마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거할 때, 그때 여러분 저항하는 순간순간에 마치 대나무가 매듭에다가 하나가 올라가듯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내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막 그냥 고소고발하면서 막 끝까지 찾으려고 하듯이 내 믿음 여러분 빼앗아가려는 것과 싸우려고 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일 줄 모르지만요, 내가 얻는 것은 100개, 1000개가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거를 찾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은 사순절도 고난주간도 부활절도 동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여금 약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주춤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다운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만들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생결단하고 달려들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것들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영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자꾸 저항해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결론 낼 수 있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는 게 십자가 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고 우리의 안 그래도 우리에게 간당간당한 작은 믿음을 이 믿음까지 아주 빼앗아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과 믿음으로 저항하여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저항을 만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요, 누구나가 다 이 저항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저항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보다 거룩하고 좀 더 이보다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저항을 뚫고 나가야 돼요. 영적 저항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로켓가 여러분 어느 정도 열을 받냐면 1900도씨.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건지 아세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1900도씨 그 열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대기권을 뚫으려고 하면서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권을 딱 뚫으면 그때부터 평안하게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낮아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의 올라가야 될 그 한 단계를 이 뚫는 게 지금 어렵지만요, 좀 불편해요.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 뭔가 새 거 하려고 하면 걱정되잖아요. 두렵잖아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고, 혹시 안 되면 어떡하고, 이런 걱정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 때문에 그냥 머물고 있겠다? 이거는 믿음의 삶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욕 한번 얻어먹고 내가 한번 잘못하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다가 이게 우습게 되면 이런 자존심, 이런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관계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한 단계를 뚫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그냥 변덕이 죽 끓듯이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요 결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신앙 경주 개런티 할게요. 이거 완주 못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면서 분명히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모두가 목표를 향해서 그 코스대로 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이 코스로 간다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를 맞이하는 태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저항이 동반하고 두려움이 동반한다는 거. 그래서 있지만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나 홀로 덩그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글쎄요, 우리가 모양은 다 다를 겁니다. 경제적인 장애물로 막혀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건강의 장애물 때문에, 또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장애가 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직장 다니는 분은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런 서운한 관계가,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무조건 그냥 싸우고 무조건 내 이익을 위해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저항하면서 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아주 초라하게 부끄럽게 만든 다음에 내 이름 다 잃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가 믿음 지키면서 이 저항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을 여러분, 우리가 현대말로 스트로크이라고 하고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뇌졸중. 근데 이 뇌졸중도 여러분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게 뇌경색이라는 것이고 뇌출혈이라는 것인데,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것도 뇌에 데미지가 와버립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뇌에 데미지가 와요. 이렇게 여러분 중풍병, 뇌졸중으로 데미지가 오면요, 참 불편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회복되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늦춰지고, 이게 그러면 여러분 자꾸 굳어져서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트로크는 한 번 오면 한 번 따갔기 때문에 그만이 아니고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중풍병, 뇌졸중의 환자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무슨 의학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의학 상식이 있었겠습니까? 환경이 깨끗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상에다가 이거 왔다라는 걸 보면요, 진짜 이 사람은 큰 뇌졸중, 큰 중풍병 아니면 또 맞고 또 맞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목사님이 아니고 내 친구인데, 예수는 안 믿고 절에 다니지만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오기도 한 친구가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참 힘들어요. 형제들이 막 벨소리를 다 해요. 그래도 참 힘들 때마다 내가 내 친구한테 위로합니다. 야, 나는 못하는데 너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증명하고 인정해 줄게. 그런 거에 흔들지 마라.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참, 이게 쉬운 거 아니걸랑요. 어머니가 모시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집에서, 이게 참 복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이나 스트로크에 이렇게 뇌졸중에 걸려서 2번, 3번 맞아가지고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은요, 그 오랫동안 환자를 케어하다 보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가족들은 자신들이 모르는데 그 가족들의 얼굴에 기쁨, 웃음 다 없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리고 우울증 생기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두 해에 이게 끝나는 그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 계시면요, 이거 참 너무 손이 많이 가요. 대소변 가려야 되죠. 음식 다 먹여야 되죠. 그냥 두면 이 육창 때문에 막 몸이 썩죠. 막 그냥 이게 현대에서도 여러분 참 뇌졸중은, 심하게 걸린 뇌졸중은 위험하고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들은요, 우리가 먹이고 기저귀 가려주고 똥기저귀 치워주고 뭐 이게 다 해줘도 요것들은 잘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맛으로 하는데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나이는 먹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손발이 들어가지.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모시는 사람들, 부모님 모시는, 아픈 사람들 모시는 사람들 왜 그렇게 모시냐, 왜 그거, 이런 얘기 입에도 꺼내지도 마세요. 그 본인들은 아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나는 틀렸다. 그리고 나는 이거 고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아, 그리고 식구들이 자기를 돌보면서 막 힘들어할 때 보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아,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관계없이 내 중심으로 다 생각, 아, 저 사람들이 날 빨리 죽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하겠구나. 아, 나 짐처럼 보겠구나. 아, 참 내가 정말 저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심리학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게 되면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성격에서 여러분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중심적 부정적인 사고에 딱 한번 습관화가 되면요, 이를 악물고 결단하면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싸우지 않는 이상은 99%가 못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서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한 중풍병자가 그 자기 중심적인 부정적인 환경에서 나온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 여기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렇게 마가복음 1장 40절에 문둥병자, 한센병이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 병도 한번 걸리면 여러분 생존 가능성은 그 당시 제로입니다. 이런 문둥병자가 나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제 생각해 봅니다. 이 중풍병자가 문둥병이 나섰다는 소문만 들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누가 했겠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님 아세요? 예수 누가 아세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저런 소문을 통해서 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 무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다고 해요. 그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엉망진창 된 사람 귀신 한 말씀에 쫓아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여러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기 중심에서 나올 수 있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소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일 속상하고 힘든 게 뭐냐면 그 교회 싸움했대. 그 교회 누구가 있어가지고 막 그 교회 힘들게 한대. 그 교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해요. 우리 교회 얘기만 들었는데 내가 남의 얘기를 들어. 뉴욕이 무슨 교회 할 때 너무 아픈 게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이런 얘기 했어요. 전 교회에서 큰 소리 하는 거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한번 20년 넘었죠. 그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막 큰 소리가 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설교하면서 큰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참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내가 위로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살아왔는데 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좋은 소문으로 들릴까? 진짜 저 사람한테 가면 방법이 있고 저 사람한테 가면 그래도 위로가 될 거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은 적어도 내 말 믿어주고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내가 도움받을 거야. 이런 사람입니까? 내 소문은? 아니면 저 사람은 가면 나를 더 힘들게 할 거야. 저 사람 가면 나를 더 아프게 할 거야. 저 사람 가면 내 이 어려움을 놓고 얘기한 걸 갖다가 사방천지 다 보고 다닐 거야. 우리가 이런 소문이 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무소문입니까? 있는 둥, 없는 둥.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문 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요. 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한아름 가가지고 한아름 앞에서 전도하시고 프로싱에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 가게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로 일러냐? 그렇게 하세요. 근데 프로싱 사거리에서 행길을 건너다가 이 우회전하는 차에 다리가 그냥 이 대퇴부가 이 장단지 있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한 60 중반대인데 이렇게 부러져 버리니까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서 몇 주를 보통 한 3주 이상은 병원에서 그 뼈 붙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3주도 개런티를 못하면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맨날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면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데 딸을 불렀어요. 야, 나 간병인 좀 구해줘. 여기 간원들이 있는데 무슨 간병이야. 한국도 아닌데. 엄마, 그 간병이 돈이 얼만데. 야, 내가 그냥 보통 그 파타임보다도 내가 더블로 준다고 돈 좀 줄 테니까 좀 불러줘. 왜냐하면 치료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고 자기는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 돈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좀 간병인 2사람만. 뭘 2사람 필요해. 1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다 생각해서 너는 네가 돈 들어가 내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딸이 간병인을 2사람을 불러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격주째로 한 주는 이 아주머니, 한 주는 저 아주머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딸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해서 좀 불러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되자니까 뭐 좀 화장실 좀 이렇게 모시고 가고 약간 좀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좀 부추겨가지고 이 병원에 한 바퀴 한번 이렇게 돌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 좀 읽어주면 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깊이 권사님을 생각하고 그냥 성경책 좀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심심할 때. 뭐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2배로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이제 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뭘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앉아서 음료수나 마시고 과일이나 깎아 잡수시고 성경인데 그거 안 할 사람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2배나 주는데 보통 일하는 것보다. 그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의도적으로 이 권사님이 마음이 딱 와닿고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은 거기서 딱 스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을 읽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는 자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권사님이 딱 잠깐만요. 아주머니.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읽었는다니까 아주머니 그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권사님은 성경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권사님이 하면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몇 번 읽으니까 이게 뭐가 무슨 읽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니까 뭔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그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요. 종의 모습으로 입고 와가지고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서 종처럼 오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믿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딱 끝나죠. 천국 가게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 아줌마가 성경 읽다가 하면 이거는 그 아줌마하고 이 권사님하고 관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냥 두겠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 다 애누리 없이 다 예수 만났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이 참 여러분 자꾸 들려야 돼요. 그 권사님은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이게 이 돈 써가지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앉아서 그 사람들 성경 읽고 전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치료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걸 좀 바꿔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는데 가난해가지고 쫓아버렸다든지 어떤 사람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돈 있는 사람은 앞에 앉고 저 가난한 사람 뒤에 앉으라고 그랬더니 이런 소문이 들었다 하면 이 사람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문이 들려야 됩니다. 이 소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좋은 소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좋은 소문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요. 반드시. 그 부모에게 좋은 소문이 나면 그 소문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기회는 자식들에게, 손들에게 반드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좋은 소문을 자꾸 나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하면 불편해, 저 사람 힘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좋은 소문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성격으로 인해서, 나의 고치지 못한 습관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중풍병자처럼 안진뱅이처럼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그냥 안 돼. 나는 여기서 그냥 이게 내 리밋이야. 이게 내 최소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은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시험 들겠죠. 여러분들 시험 들겠죠. 죽은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거두절미하고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리밋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계라는 말.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세 번째 날은 뭐, 그러다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리밋을 만들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리밋은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단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리밋 속에서 더 이상 해서는 될 거 안 될 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리밋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겁니까? 내 자식이 만들어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다 리밋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리밋이에요.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이런 리밋을 우리가 적용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 이 리밋이 무너져 버린다는 걸 믿으십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뇌졸병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은요, 나는 안 돼, 나는 불편해, 난 이제 죽어야 돼, 나는 가족들에게, 나는 정말 이런 리밋 가지고 계속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치료하시고 각색병자 치료하시고 죽은 자 귀신 딱 치렀다는 얘기를 듣고 소망이 생기면서 그 소망이 자신이 만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중심 리밋에서 된다는 긍정적인 리밋으로 사람을 바꿔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소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 C-H-A-N-G-E, 그렇죠? 변화, 바꾸다. 그런데 여러분이 C-H-A-N-G 변화를요, G자를 빼고 거기다 C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C-H-A-N-C 뭡니까? 기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은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나가 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멈출 거냐, 점프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의지 가지고 결정해요. 그러나 이 의지는요, 그냥 의지로 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내 문제가 풀려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치료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회복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고쳐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 삶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의 기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되냐면요, 내가 인생 살아온 경험을 근거로, 상식을 근거로, 의학을 근거로, 이런 과정을 근거로 이렇게 복잡하게 믿는 사람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될 줄 믿고 여러분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수준과 살아온 경험과 내 지금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요 1%도 0.00001%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훈련하려고 이 차원으로 덤벼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되지도 않는 생각으로, 불편한 생각으로 과학 생각하고 경험 생각하고 상식 생각하고 자꾸 거기서 맞춰가려고 한다. 믿음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는 그 세관에서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그냥 왔어요. 왜 와요? 뭐 때문에 와요? 그냥 왔어요. 그리고 와서 팔자부 고쳤어요. 그럼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와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거기 뭐가 선한 것이 있다고 가. 이런 사람들은 불행해졌어요. 와 보라는 말씀 듣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별거 다닌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일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좀 내려놓고 이것 좀 정리하고 이것 좀 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못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와 보라 오라 할 때 여러분 그냥 딱 내려놓고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저항력을 가지고 우리 상황을 뚫고 내가 갖지 못하는 그 놀랍고 크고 희한한 비밀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12명이 가나안에 정탐을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할 때 10명은 반대할 때 찬성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요 직접 건너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고 서열로 따지면요 두 번째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공이 갈렙입니다. 어쩌면 갈렙이 더 높을 줄 몰라요. 나이가 많았지만 그런 갈렙은 여러분 서열로 따지면요 여호수아 다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지형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은요 공도 많고 능력도 많고 서열도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넓은 것, 가장 평화로운 것, 가장 살기 좋은 그것을 여러분 달라고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할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남들이 생각했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헤브론 아직 점령하지도 않았고 아직 그 땅은 점령되지 않 싸워서 뺏어야 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산지하여 좋지 않는 산임, 좋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산을 점령해서 그것을 뺏어서 우리 지파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 무슨 그 나이에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 85살입니다. 그런 85 나이에 사람들이 헤브론을 점령해서 그 땅에 자기 지파와 살겠다니까 아마 사람들이 나이 좀 먹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아마 갈렙이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여러분 자기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 백성들이 갈렙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를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매 해마다 떡국 잡수시는 생물학적 나이하고 또 하나는 정신적 나이, 마음의 나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이 먹었는데 참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젊어 보여서도 이것도 좀 그것이지만 젊어 보이는 아주 젊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나이가 젊었는데 완전히 생노인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차이입니까? 여러분들과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피부가 썩어가지고? 이 이마에 주름이 막 그냥 팍팍 파져가지고? 머리 막 흰머리가 막 그냥 나가가지고 머리가 막 다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의 나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젊었는지 늙은지 우리는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요, 나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갖고 논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85살의 갈렙처럼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믿음 가지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60대 가지고 내 이 나이에 이제는 어른짓 하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나이가 70이고 80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고 감당하랍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도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됩니다. 머물지 마시고 신앙 성장을 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하게, 이거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 앞에 나서 회복하고 치료받으려고 나왔는데 누가 장애물이 되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큰 맘 먹고 결단하고 혼자도 오기 힘든데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다 가면 그 있던 사람들도 좀 이렇게 홍해가 쫙 갈라듯이 다 집에 가버리고 그냥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 가버리고 아무도 안 길 떡 왔으면 얼마나 여유 있게 만나면서 좋은 주님과 교제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더 있는 꽉 일부러 여러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꽉 있어요. 우리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면 돌파라는 것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해서도 나는 못 가. 난 여기서 그냥 우리 뭐라 그러죠? 난 누워버릴래. 요즘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어요. 한국에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참 무섭냐면요, 가게에서 함부로 못하냐면 그 문 앞에서 누워버리면 그 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 가게에서. 그럼 금방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그 가게는 폐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누워버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 몇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 여러분 저항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면 돌파를 못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나도 정면 돌파하고 싶으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회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라도 여러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서도 여러분 갈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돌아서라도 갈 방법이 없으면 집에 가서 그냥 발 닦고 애기나 봐야 되나 하는 그게 아니고 내 가족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내 자식들이 예수님 만나러 만나면 다 낫는다고 아버지 가서 꼭 고치고 오세요. 엄마 꼭 만나고 오세요. 우린 여기서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런 애들의 얼굴이,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 방글방글 막 이렇게 생각되면요,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집에는 적어도 안 가. 애따모르게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자 하든지 아니면 돌든지 몇 바퀴는 집에는 최소한 안 간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나를 안 돕겠지 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쩌면 그런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눈에 들어오게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든 일 있을 때, 이 사람은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기보다 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걸랑요.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는 이유가 돈 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대단하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사가 지금 달리는 거예요. 이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내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난 죽을 사람이야, 난 자살할까, 난 죽을까, 난 희망 없어, 난 안 돼.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에게 붙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 중에서 소문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 이래서도 나를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면요. 마지막 최선의 수단을 얘기할게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난 뒤돌아가야 됐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 가지고 엎드리세요. 만나지 않고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저거 하세요? 만나지 않고도 치료되는 거 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도 치료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저항하면서 내 믿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 꼭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로마서 16장 보면 그 16장 전체가 다 뭐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보세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 보세요. 꼭 절묘할 때, 꼭 필요할 때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끝까지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몸속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이런 질병을 핸디캡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까지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의사 누가가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과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문둥병자를 데리고 올 때 물론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집에 가지 않고 우리가 좀 머니까 우리가 친구들이 네 사람이니까 다 여기서 오면 뭐니까 우리 어디 장소에서 만나자. 거기까지 좀 그 사람 될 거라 이러지 않고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네 사람이 될 거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어땠습니까? 이건 일반 사람으로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모여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사람이 많지만 뚫고 가면서 그 저항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고치겠다는 그 모습을 보세요.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난 여기서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느꼈어요. 뭐냐면요, 이 5사람이요.
왜 하나님께서 서로 준비된 사람이냐면 믿음이 같다는 거. 내 눈에 이게 들어오더라고. 생각이 같다라는 거. 마음이 같다라는 거. 똑같은 절실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해도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다섯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떤 간에 처지가 어떤 간에 위치가 어떤 간에 이거 아셔야 되면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믿음, 똑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다윗이 가족들과 그 600명이 따라오는 사람들, 가족들과 재산, 집 다 불태워버리고 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600명을 데리고 찾으러 가다가 600명이 다 가도 지금 빼앗긴 걸 뺏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다윗을 따르는 200명이 우리는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거기 지쳐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다윗 싸우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그냥 내버려두고 그들을 이해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겠죠. 그냥 갔어요. 400명을 데리고. 누구를 만났죠. 그렇죠. 한 사람 만났죠. 근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멀쩡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못하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요. 나 우리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고 버린 사람. 여러분 병들어서 사람을 버릴 정도 되면 그 사람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봤어요. 그 사람을 음식 먹이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 바쁜 시간에 빨리빨리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가도 지금 못 찾을 판인데 그 사람의 시간 내서 정성스럽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인 걸 알고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 한 방에 몇 달, 몇 년이 걸지도 모르는 걸 한 방에 그들이 어딘지 다 가르쳐줘서 거기 가서 잃어버렸던 걸 싹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만 있으면요, 잘 좀 들으세요. 말씀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열심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살려는 열심만 있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살릴 수 있는 방법 잘 들으십시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생깁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내버려둬 버리니까 여러분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또 언젠가는 맨날 우리는 이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100가지 1000가지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저 프로싱 뉴욕 아니지, 제가 정선 불러받으라는데 조금 살았어요. 거기서 몇 달 좀 살았는데 거기 제가 사는 바로 건너편에 불이 났는데 난 내 눈으로도 태어나서 불 처음 그렇게 집 하나가 싹 타는 거 처음 봤어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소방서들 파이어파이터라고 그러죠. 파이어맨 불 끌어오는데 뭘 가지고 나오냐면 전부 다 지렛대 하나, 꽃강이 하나, 삽자루 하나, 해머, 망치가 아니고 이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공사판에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갖고 나오는데 인정사 다 때려 부셔버리더라고요. 먼저 때려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이딩 집들이 베네나판 집에 막 부셔오니까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다른 집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난 그거 참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집게로 불 끌어온 거예요. 집게로 오는 건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집주인이 우리 집 깨지 마세요. 우리 깨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집 다 타고 남의 집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나은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요,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좀 일어나고 우리도 좀 나아야 됩니다. 우리도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이 믿음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개런티 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여러분 덥기도 하고 비도 오고 춥기도 하고 이런 날 감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 날씨가 어쩌면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웠다 더웠다가 막 비 왔다가 난리죠. 이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날씨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도 변덕스러워요. 어떤 날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웃다가 어떤 날은 그냥 못 담아오는지 그냥 인상 쓰고. 우리 삶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 베드로처럼 한번 건너보세요. 걸어보세요. 그러면 순종하고 걸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믿음까지 보이는 사람이 어떨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쫙 퍼져버려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 믿음이 사람에게 온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이렇고 기분 나빠요. 그 이해해요. 사람에게 왔다고 한다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데 그냥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즉시 이건 믿음이 아니, 이런 믿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치료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는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뒤처지고 겨우 끌려다니고 모양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장애물들 어려움들 그 뒤에는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기적과 축복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장애물 앞에서 뒤돌아서고 후회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주께서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내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내 삶을 보면서 가정의 가족들이 일터의 직장의 한 동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